제가 종종 사용하는 얘기가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거지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길을 가다가 부잣집을 보고 부잣집에 들어가서 밥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이 비를 가지고 마당을 깨끗하게 다 쓸면 밥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당을 비를 가지고서는 힘들지만 밥을 먹기 위해서 깨끗하게 마당을 쓸어놓고 그랬더니 밥을 줘서 밥을 배불리 먹고 다시 또 길을 갔어요. 또 다른 거지가 와서 밥을 달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밥을 줬어요. 마음껏 먹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배불리 먹고 일어나면서 보니까 그 마당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비를 가지고 가서 마당을 깨끗이 다 쓸고 갔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똑같은 결과예요. 그죠? 배고팠던 거지가 밥을 실컷 먹게 되었고 그리고 마당은 깨끗이 쓸어져 있어요. 깨끗해졌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똑같은데 반연이 다른 두 사건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마당을 쓸면서 관심은 다 어디가 있었겠어요? 음식에 가 있었겠죠. 마음에 적지 않은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실컷 다 쓸어놨는데 밥은 안 주면 어떡하나. 또 이거 지저분한 거 이거 내가 밥을 먹으려니까 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빗자루 들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밥을 실컷 먹고 일어나서 마당을 쓸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마당을 쓸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렇게 양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또는 마음에 불만을 안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섬기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감사와 또 섬김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못해서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는 이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섬김을 바른 섬김은 먼저는 그 섬김의 동기가 바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 그 섬김의 동기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것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든 아니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든지 간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의 요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12절에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에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 직분과 함께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 그래서 전에 사도로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충성된지 안 된지 여길 수. 여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이 일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정말 충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해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본래 뜻은 신뢰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God trusted me. 나를 믿어주셨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으로 믿어주셨다. 이방인들의 영혼을 책임질 만한 사람으로 믿어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사람으로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행할 만한 사람으로 트러스트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주님이 믿어주시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거룩한 직분.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조금 더 이 표현이 강해지죠. 그냥 비방하던, 말로 비방하던 자요, 박해하던, 어려움을 주던 자요, 실제적으로 폭행을 가하던 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가두고 폭행을 가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에는 앞장서기까지 했던 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사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거룩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나는 이러한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지금 우리의 섬김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의 동기세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직분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사라지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사도로 처음 불렀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로 오랫동안 수고하고 많은 고생, 역경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공로를 세우고 수고를 많이 한 후에 사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차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2차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쓴 것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런데 오래 섬기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해 보니 나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해. 두 번째 감사의 제목, 감사하는 요소는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넘쳤었다. 나를 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돕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He empowered me. 그런 뜻입니다. 능하게 하셨다. He strengthened me, empowered me.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셨다.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나로 능히 이것을 감당케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남들보다 능하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였다.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 내가 남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피땀을 흘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려가면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다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그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때로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나는 본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본래부터 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은 보다 진실되고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는 자기도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명을 했습니다. 디펜스를 했어요. 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바울이라고 그래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 바울이라고. 그러다 사도 바울이 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내게 감히 받을 수 없는 직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능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는 기준을 정하죠. 우리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이상 되고 또 과거에 무슨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성실하게 교회를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천을 하고 직분자로 선출을 해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또 모든 과정을 다 마치면 목사 안수까지도 패스하면 목사 안수제. 그래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또 안수 집사라고 권사라고 다 해요. 물론 그런 기준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의로워서 직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직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절대로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늘 이 직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섬김의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내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맡아 섬기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섬김의 자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이러한 영향력이 있어서, 내게 이러한 지혜가 있어서, 내게 이만한 힘이 있어서 내가 해냈다고 절대로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이만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He empowered me. 또한 그는 내가 직분을 맡은 것 그 자체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걸 믿어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방인의 선교를 맡겨줄 수 있었을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에 그는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15절에 있는 대로 나는 괴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14절 16절에는 나 같은 것을 택해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게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 말씀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거예요. 뭐냐면 나를 보라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도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당신들에게는 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한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오래 참으심에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본이 되기 위해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섬김의 자세,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원죄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275면에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들에게는 내가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것도, 남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도, 내가 누구보다도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해서 학위를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많이 얻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힘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보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무리 훈련해도 남이 하는 것만큼 운동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아무리 내가 죽었다 다시 깨도 다른 사람과 같이 노래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아세요?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이만큼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쩌면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슬기와 명철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능과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교만하게 됩니다. 뭘? 내가 했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내가 헌신한 결과라고. 그냥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마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또 그런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도 대예배, 그땐 대예배라 그러면 이게 어른 예배가 대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어른 예배 들어가 앉아 있는 것도 좋아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그 어른들 부흥회 쫓아가가지고 자면서도 가서 앉아 있곤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참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연못가의 개구리들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개구리들이 연못가에서 막 개굴개굴 하면서 노는데 갑자기 큰 학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싹 내려왔다가는 앉아서 있다가 또다시 날개짓을 하면 싹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냐. 그 중에 개구리 한 마리가 지혜를 짜냈어요. 학이 와서 이제 내려앉으니까 그 학에게 가서 요청을 했어요. 나도 하늘을 좀 날게 해다오. 너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나냐?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지 않냐? 내가 이쪽 끝을 물고 내가 이쪽 끝을 다른 쪽 끝을 물고 그리고 내가 날개질하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래, 그 어려울 거 없지. 그래서 학이 한쪽 끝을 물고 개구리가 이쪽 끝을 물고선 학이 날개짓을 했어요. 한 2번 하니까 벌써 공중으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난생 처음 하늘을 나르는데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더 신나는 것은 밑에 내려다보니까는 자기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이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 그러면서 들려오는데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나? 결국은 참다 못해서 이 개구리가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개구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키에르케고르가 실존 철학자 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을 떠난 화살이 공중 높이 날아가다가 내가 지금 어느 한 순간이라도 내가 지금 얼마만큼 높이 올라왔나를 보기 위해서 멈춰 서는 순간 그 화살은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보기 위해 멈춰 서는 순간 그 화살은 땅에 떨어진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강대국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류하는데도 그는 그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윗의 교만을 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라고 하는 것, 내가 해냈지,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지, 내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지, 내가 누구보다도,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나는 괴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고 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 가선 섬김의 목적을 말합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과 모든 일의 성취, 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플러시게 가면은 US 오픈 테니스 경기가 펼쳐지는 그 아터 애쉬 스테디움 있잖아요. 아터 애쉬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흑인 테니스 선수였었는데 이분이 그만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참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이 하트 서저리를 받는 중에 수혈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수혈을 받다가. 이게 뭐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에요. 그 위대한 테니스 선수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에이즈로 죽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아터 애쉬가 존경을 받는 것은 이 일을 당해서 자기가 이제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If I asked why me about my troubles, I would have to ask why me about my blessings. 이런 갑작스럽게 생긴 어려움, 이걸 가지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why me? 하고 원망스럽게 물어본다면, 또한 나는 내가 이미 받은 많은 블레싱들, 축복, 은혜에 대해서도 why me? 라고 물어야 된다. 내가 누구길래 왜 나는 이런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었고, 윈블던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why me?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 다녀보면 돌아올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더해지는 것을 느껴요. 어떤 선교지는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회의할 때는 제가 뭐가 되나 하면 사장이 돼요, 사장. 선교사님들은 부장이에요, 부장.
그래가지고 저는 언제 어디서 도청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하면서도 양 사장님 그래요. 또 이사라고 불러요. 부장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거 왜냐하면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선교지는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거길 떠나올 때는 가져갔던 거 다 주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Why me? Why us?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성경책이 한두 권이에요. 책장에 꽂혀 있고 또 바뀌었다 그래서 새 거 사다 놓고 트렁크에 열어보니까 자동차 트렁크에도 저 구석에 또 있고 마음껏 성경책을 읽어요. 마음껏 찬양을 해요. 마음껏 예배를 드려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아요. 일용할 양식. Why me?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우리는 이런 땅에 태어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영적으로 보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거룩한 직분 맡겨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게 해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열매들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이 제자와 함께 대화했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하루는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가 묻기를 그럼 두 번째로 큰 덕이 무엇입니까? 역시 겸손이니라. 세 번째 묻기를 그러면 세 번째 큰 덕이 무엇입니까? 네, 어거스틴이 세 번째로 큰 덕도 겸손이니라. 그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니라 그랬어요. 제자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니라. 저는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겸손의 덕을 쌓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겸손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면서 내가 남들보다 겸손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으로 감사했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은혜와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늘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섬긴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그 감사 가운데서는 교만이라는 것이 싹틀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보이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다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섬기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쪼들리는 것을 볼 때에 내게 시간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마음껏 일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나에겐 건강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거는 또 이 직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겸손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에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직분받다 섬길 때에, 사역자로서 섬길 때에 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이, 즐겁게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것 있잖아요. 섭섭한 마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기 때문에 인정받기 원하고, 알아주기 원하고,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섬기다가도,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섬기다가도 알아주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타이틀하고 헌신하고 같이 가는 거 봐요. 어느 날 이 타이틀이 안 주어지면 헌신도 사라져 버려요. 다시 타이틀이 주어지면 헌신도 다시 또 살아나.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가?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게 될 때에, 그래서 마음에 섭섭함과 낙심이 들어올 때에,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섬겼는데 대가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낙심이 들 때에,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섬김의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드셔서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막 존경해주고 박수 쳐주고 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순수했던 섬김의 동기가 변질돼요. 그래서 박수 소리가 사라지고 내게 더 이상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내 섬김도 헌신도 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런 오해를 받습니까? 왜 비난을 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섬김의 동기를 다시 순수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때라.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동기를,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게 되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섬기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